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우리 한 번 더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던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되사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단을 짓밟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모든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곳 가장 어두컴컴한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오늘 성령으로 인하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 견관진들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실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박한 모든 우리들의 자세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이 자리를 맞이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주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부족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마음속에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외면치 마옵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가 하나님 갈릴리 호숫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속에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사닥다리 올라가는 그 배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뼈가 부러지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향한 우리들의 소원이 꺾어져야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그리움이 꺾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향한 그 미움의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저 하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낮과 밤이 바뀌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써 무릎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임복은, 박서연, 유갑순, 천경자, 최성자, 이춘석, 정인초, 임한나, 김창숙, 김성수, 김영중, 이선희, 김은실, 김혜원, 남선민, 김차수, 곽향숙, 신경준, 성영민, 최선영, 남은혜.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새생명 전도축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9월 14일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오며
2부 예배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도 대상자는 새생명 전도축제 현장 예배에 참여가 가능한 인원이며 수요 예배 중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대회 안내입니다. 300개의 미전도 종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세계 선교 대회가 개최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선교대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 집회는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김혜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길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 영수증을 모아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각종 상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섬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광고했듯이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일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분들, 특별히 다음 주는 2부에 여러분들 꼭 전부 다 참석하셔서 그냥 새생명 전도 축제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집회처럼요 뜨겁게 예배 드릴 때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들었고, 아니면 세상에서 들을 적에는 어떤 이단 사이비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뭐 뉴스에서 간혹 나온다든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종종 듣는 게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듣게 돼요. 그만큼 이 세대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이제 거의 끝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 기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번 여름을 통해서도 이제 벌써 이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앞으로는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는 일만 남았고 그 1.5도 임계점이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리고, 어제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어디는 이렇게 가물고, 이게 왜 그럴까 하면 갑자기 뭐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닌데 어디는 폭우가 막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또 가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평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 있는 이 수증기들이 이제 공중으로 다 올라가게 되죠.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수증기를 먹으면 이제 구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이제 가다가 이제 무거워져서 이제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 지표면은 많은 수증기를 공중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땅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이렇게 가물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식량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식량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보면 때로는 이렇게 100년 만에 한 번 큰 홍수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매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홍수에 이대로 가다가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배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수면 이제 온도들이 높아지니까 점점 이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 이런, 여기는 이제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얼음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녹으면 몇 미터 올라가냐면 63미터가 해수면이, 바다 이 해수면이 더 올라간다고 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신대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보면 이게 물로 다 도시들이 잠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바닷가를 이렇게 전망으로 하고 있는 집들이 이미 떨어지고 있대요. 또 이거 또 부동산으로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산 쪽에 있는 그런 집들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이미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만 봐도 그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나요? 예전같이 그렇게 잘 하지를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이제 똑똑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똑똑해서 결혼을 하면 내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귀찮게 그렇게 결혼해서 내 인생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그렇게 뺏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생활들을 영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현상들이 또 일어나냐면,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그 반려동물, 애완동물들, 이렇게 개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이렇게 다녀요.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개는 그냥 앉아 그러면 앉고 잘 따라주고 항상 꼬리 흔들고 집에 이렇게 반겨주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새 뭐가 발달을 하냐면 이 AI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섭게 이런 빅데이터들을 이제 얻으면서 무섭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동물들과 대화가 되나요? 극히 일부의 커뮤니케이션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다 돼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나한테 다 맞춰줘요. 뭐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로봇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대로 흘러갔을 적에 이 세상은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AI가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고 나에게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AI라든지 기계에 의존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지내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 갖고 거기서 또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홀로.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이것이 점점 마지막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 동성애 반대 이제 외치고 그랬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래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평지같이 평탄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즐겁게 내려간대요. 멸망은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천천히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들도 마찬가지죠. 타협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리로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도 그런 거예요. 이미 사단은 모든 것, 공중것에 잡은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놓고
야금야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젖어 들어가며 그 기술을 누리고 그런 발전된 것들을 이제 영위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서서히 거기 젖어 들어가 사단이 마지막에 한번 탕 때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것을 계획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게 내려가는 이 지옥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졌다 생각되어도 끝까지 매달려라. 첫 번째 불편함은 뭐냐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갔던 쪽이 그 케냐의 그 코어라는 지역인데, 뭐 그 외에도 몇 군데를 갔지만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렌딜레족이라는 이제 유목민족이 거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은 이렇게 움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마을을 이루고, 거기 노인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유목생활, 그러니까 낙타, 뭐 염소, 양 이런 것들을 끌고 유목생활을 하는데, 이 풀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다 광야 지역이에요. 끝도 없이 그냥 광야. 그러니까 그 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차로 몇 시간, 그냥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몇 시간 걸리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염소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광야밖에 없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목이 말라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하면서 물 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물을 주면요, 막 뛰어와요. 저러다가 바퀴에 그 발이 밟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차에 물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면서 그거 하나 더 달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혼자 그렇게 염소를 끌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낙타를 끌고 다니다가 보면 너무 목말라 이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선교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낙타의 소변을 받아먹는데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낙타에게 상처를 내서 그 피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와, 나한테는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 아시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그냥 호소를 하면서 찾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봐도 난 나쁜 놈이야. 자기가 봐도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나쁜 놈인데 자꾸 이 여자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판결 내려달라 하니 귀찮아서 그냥 결국에는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적 있으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외면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도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다급해요. 마치 버려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지. 난 버려졌어. 우리 목사님은 다 하나님과 가깝잖아.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이 기가 막힌 이 환경 속에서 건져지지도 못하고, 내 자식은 계속 저 모양이고, 아무리 내가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종말 재림 때 이런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다들 세련되고 편안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저 어렸을 적에 기억나거든요. 그 종이로 넘겼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악기라고는 북 하나밖에 없었어요. 둥둥 이렇게 치면서 종이 이렇게 넘기면서 막 그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 그냥 떠내려가라. 그렇게 불렀던 그 세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이렇게 과부처럼 투박한 이런 간절함이 없는 세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말세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쭉쭉 나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교회는 편안함, 안락함, 넓은 주차시설, 저희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서 나에게 맞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내게 배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어떤 인생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없는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허다해요. 그냥 더 이상 교회는 회개를 외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가르치는 설교자부터, 저부터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성령의 체험이 없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르치지를 않고 그저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런 교회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런 과부의 끈질긴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바로 말세 때라는 거죠.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나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멘토가 없다. 그 옛날에 차세자 전도사님이 계셨지만 그 이후에는 멘토가 없어서 나는 너무 외로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멘토가 저기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흥사고 목사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는 매 주일마다 그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를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평생에 내게 거기서 허드렛 일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천국 들어가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일본에 예를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람 곁에 딱 붙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들을 배우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냥 그 집에 하인처럼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21살 때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지만 말씀을 읽다가 처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다급해졌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갖고 안 되니까 신앙서적, 그냥 저는 여러분들 20대 때 저는 연애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여행 단 한 번도 어디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빨간 날이 되고 그러면 책 진짜 이렇게 쌓아놓고요. 기숙사에서 책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하나씩 그 공부하는 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하는 애들,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를 재밌어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그 재밌어하는 그 애들도 이런 애들, 축자 사자하는 애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신앙 이런 관련된 것들을 축자 사자 봤어요. 수천 권씩이요. 그냥 미친 듯이 봤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 두꺼운 것들 보면서 밥 먹고요. 정말 미친 듯이 봤던 이유가 왜냐하면 살고 싶어갖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냥 교단과 교단 차이, 교리 차이, 뭐 어떻게 하면 회개는 뭐고 거듭남이 뭐고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더 뒤죽박죽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을 해석하는 이 눈이 이게 맞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역사신학을 했거든요, 전공을. 왜 역사신학을 했냐면 교회사. 이걸 왜 했냐면 거기에 그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 동에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 붙들렸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나도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 눈에는 적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면 그리 한번 가보고 저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공사판에 다 지나가서 거기 가봤는데 실망하고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살펴봤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공통점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을 통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영적 권위,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적어도. 그리고 인격의 어떤 삶의 열매, 이 3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을 그 당시 제 시점에서, 물론 저희 한정된 시점에서 샅샅이 다 뒤져봐도 제 눈에는 제 기준에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고, 왜냐하면 저는 수도 없이 찾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니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뜨거워서 뭔가 이렇게 떠오른 그거, 감정적인 어떤 거기서부터 나오는 떠오르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사람의 말처럼 정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 나도 못 믿겠지만은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지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 분을 찾은 분이 2003년이었는데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일부분에 잘려진 그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사역 나가시기, 이제 집회 나가시기 초창기였던 그 영상이었고,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래서 이틀 밤을 새면서 이분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분이 누군지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월이 흘렀어요. 한 6년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누가 이거를 꼭, 형 이거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있다가 봤는데 보니까 6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번에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목양실이, 조그마한 목양실이 있었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더 크게 했다가 그걸 지금은 이제 목양실이 사라졌죠. 그 조그만 그 목양실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 처음 뵙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택으로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결혼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여기 청학동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 30몇 평짜리, 거기에 목사님 방 따로 있죠. 화장실 2개 빼면 나머지는 그때 한 27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살았다니까 한 평당 1명씩 살고 있을 그때 저를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알았는데 그때는 그 결혼한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았대요. 근데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랭랑 치지만 계속 주변에서 맴돌면서 지내다가 또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처럼 이제 한 11년 정도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산다. 여러분들도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자, 같이 산다. 이게 생각해보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도 생각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그랬을 적에 박보영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과 같이 살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 배신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게 됐다? 이게 생각해보면 하늘의 별 따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목마름. 끈질긴 목마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고 끈질기게 목마를 때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길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시작. 깨어있는 자는 언제든지 돌아설 각오를 하는 사람이다. 자, 그 코를 갔을 적에 그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교회 이름이 말리와크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다 나누고 그리고 끝나서는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해서 옥수수 가루를 그냥 차에다가 잔뜩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저는 안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사진이 없어갖고 저거밖에 없어요. 자, 저게 옥수수 가루인데 5kg짜리 그냥 얼른 내려주셔요. 자, 그러니까 5kg짜리 옥수수 가루예요. 이분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걸 이번에 나눴냐면 50kg짜리 그 옥수수 이 자루 그리고 콩 50kg짜리 이런 자루들을 마을마다 잔뜩 실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드실 만큼 그렇게 나눠드렸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옥수수가 아니라 알갱이가 아니고 옥수수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옥수수 알갱이들을 이렇게 이만큼 자루를 받으면 그거를 각 집안마다 여자들이 이거를 다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끓여서 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옥수수 죽이 그 사람들의 주식인 거예요. 아니 그 더운데 이거 먹고 무슨 힘을 낸다고. 그런데 이게 다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콩. 이게 다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 유목 생활을 하니까 염소젖, 우유.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데 옥수수 가루다 하면 이미 다 빠져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받는 정도. 이게 전부래요. 이게 그 현지 돈으로 한 4,000원?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이제 받아갔을 때 그 가정에서 2주간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래요. 그래서 야 이거면 야 얼마든지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얼마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여자아이, 청년인데 여자아이에게 제가 시선이 가게 됐는데 한번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 얼굴을 보면 이게 사진이 왜곡된 게 아니고 정말 이래요. 이렇게 축 늘어졌어요. 얼굴이 부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인데 이제 내려주시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살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이 세브란스 쪽에 이 의료팀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해서 나이로비로 데려가서 거기서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말끔하게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행복해하고 교회에서 이 가족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가족이래요. 이 아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제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살이 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청년인데 이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선교사님 얘를 좀 한국에다가 데려가다가 좀 성형외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그렇게 수술을 다 해도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또 늘어나는 이것이 어쩌면 물론 이 아이의 외모를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모습, 타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수요일에 우리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시간. 그런데 저는 정말 그 2시간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냥 강대상에 서서 하는 목회적인 멘트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기억에 제일 남는 건 뭐냐면 그 두 번째 얘기하셨던 그 사업가 장로님 그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적에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조그만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었고 그 세무조사대로 다 돼버리면 이 회사는 그냥 주저앉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 이걸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긴 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그 하나.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그 응답 그 하나를 붙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 거야. 결단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점점 더 커져서 그 서초동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브라질에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짓겠다고 하니 그냥 이 서초동의 그 건물조차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련 없이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저로서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저도 뒤처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는 진짜 깨어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집, 차, 재산, 통장 아니요. 여러분들 다 소유예요. 괜찮아요. 그거를 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서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죄, 세상, 쾌락, 뭐든 사람 관계, 뭐든 언제든지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편안한 것들을 찾게 되고 익숙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종이 바로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자, 어떤 자격이냐면 천국 들어갈 자격. 자, 심판대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요? 거룩하게 살다가 왔냐? 그리고 넌 뭘 남겼냐? 분명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갔어요. 여기가 심판대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차례들 우리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이제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후덜후덜 떨려요. 안 떨리겠어요? 왜?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심판대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농담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깨끗한 사람이 있나요? 죄 없다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천국 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변호해 주실 때 내가 너 알아. 얘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면 나는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러셨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부끄럽게 되어가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제 동성애 반대 집회도 그렇지만 뭐 종교 통합도 그렇고요. 다 이거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로 가요. 그 뒤에는 사단이 다 붙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알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한쪽에 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세라의 남편 여호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거기 그림 그려진 거 보면. 다 세상은 사단을 통합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직장생활 당장 나가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너 잘하나 보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일주일에 요 시간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노릇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에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요한복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베드로 예수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적에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수제자다. 막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이 세베대 그 아내가 청탁을 하니까 그냥 내가 우편이고 뭐 그냥 좌편이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가 있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막 예수님 그리고 그냥 설교놀이 하잖아요, 애들. 앞에서 난 목사할게, 너는 찬양 인도자해 하고 막 애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이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또래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예수님 하다가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말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모든 이들에게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적에 외면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단은 우리를 달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천천히 이 분위기 속에서 부끄러워하게 자꾸 그 분위기 속에서 달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여기서 아무리 즐겁게 찬양 불러도 바깥에 나갔을 적에는 꿀먹은 벙어리인 거예요. 이 훈련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받은 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잃어버린 건 뭐죠? 조금만 손해봐도 속상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투고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을 적에 그 시련이 닥쳤을 적에 과연 믿음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코는 공기가 이렇게 맑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유일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깜깜한 그 밤에 그 평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이렇게 사택에. 그래서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 거기가 적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돔 같아요. 그래서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저도 어렸을 적이 기억나거든요. 시골에서 하늘을 봤는데 우와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별들이요 잔뜩 있고, 그게 돔과 같이 이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옆에도 별이 있고 이쪽에도 별이 있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가죠 다음에. 근데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근데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찍었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네, 은하수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런 광경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저희가 본 하늘의 일부분이고, 이 주변까지 다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죠. 굳이 별 말고 저를 보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코오는 제가 더울 때도 같고, 이번에는 겨울이라고 말한 그 겨울이 저희 여름이랑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같고 다 같지만은 밤이 되면요 정말 태풍 부는 정도의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많이 부는지. 저 사진을 촬영하려고 그 평상 위에 핸드폰을 얹어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부니까 핸드폰이 저 멀리 날아가서 와장창 깨졌어요. 저거 찍으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왜 이렇게 별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공기가 맑으니까, 그리고 적도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밤이 되면요 주변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별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인천 하늘도 서울 하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있긴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래, 주변이 깜깜할 때 저 하늘의 빛이 저렇게 찬란하게 보이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같이, 고난 겪으실 때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이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아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전도 나가세요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본인이 정말 전하는 사람,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주님 만나니까 그냥 전도 이게 아니라 지하철이고 그냥 나가서 그냥 소리치고 그냥 전철에서 옆에서 버스에서 택시 타고 은행 가서, 그게 시켜갖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교 그냥 그 정문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붙들고 전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예수님 믿으면 손가락질하는 그 세대에 왜 예수님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이 빛나는 것처럼요, 이런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하죠.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여러 팀들로 나눠가지고 각 곳에 이제 식량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위험한 일도 일어났어요. 우리 투르카나의 우리 강성영 선교사님, 이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식량을 나누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에티오피아 그 국경 지역이죠. 그런데 그 투르카나, 그 케냐의 투르카나와 그 에티오피아 사이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마을은 누구도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마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따금씩 거기를 국경을 넘어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식량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겠다 해서 많은 시간들을 걸쳐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국경 지역 바로 앞에 넘어가는 그 앞에 투르카나 사람들이 막았어요. 총을 들고.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되는 저 지역에 식량을 공급해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이 가잖아요. 앞에 맨 앞에서 이끄는 차가 가고 그 뒤에 식량 실은 차들이 이제 가고 그러면 이미 총으로 쏴서 다 죽이려고요. 그리고 그 트럭들은 뺏으려고요. 그래서 매복해서 저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고 이게 참 다급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가야 되고 안 된다. 그런 상황에 그 투르카나에 총 들고 있던 그 중에 리더가 이쪽 선교사님 쪽에 뒤에 따르는 현지 목회자와 보니까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어디 거기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 이 선교사님 쪽에 그 현지 목회자가 옛날에는 술주정뱅이였대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있을 적에 누워 있는데 그때 총 들고 있었던 그 리더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가다가 이 술주정뱅이 이 목회자를 만나고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됐는데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 목회자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진짜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식량을 그날 다 나누고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밤이 늦었어요. 이 케냐는 밤이 늦으면 위험하거든요. 강도들도 많고 뭐 코끼리 같은 것들도 있고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밤이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얼른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그 강성영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가브리엘 목사님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현지 이제 인들과 선두에서 왜냐면 그 길을 잘 아니까 그래서 앞차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팀들은 다 뒤차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길눈이 밝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광야니까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지만은 그분들은 항상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길인지 어딘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하필 왜 그날 실수를 했는지 길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선교사님 타고 가는 선두에 탔던 차는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다들 잘못 알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가도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이제 어두컴컴해졌으니까 그리고 헤매고 몇 시간을 헤매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선두에 갔던 그 가브리엘 목사님 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새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먼저 선두로 갔고 나머지 차들은 돌아갔잖아요. 근데 선두로 가는 그 차에 해군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혀서 취조를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때 같이 갔더라면 왜냐면 이게 이 투르카나 어떤 사람들이 이게 거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나쁘게 신고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국경을 넘나들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한국 사람들 다 있고 선교사님 있고 그럼 이거 비자 문제고 복잡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걸렸으면 이거 정말 복잡해서 감옥에 gat히고 어쩔 줄 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맨 선두에 갔던 차는 현지인들 차만 그 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길을 이렇게 돌게 눈을 멀게 해서 길을 돌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항상 한참 그렇게 취조를 당하고 있다가 거기에 해군의 리더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대화를 나누고 보니 아는 분인 거예요. 같은 교단의 교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시냐고 앞으로 우리가 이 일들에 우리가 직접 돕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다 받아냈대요. 순종하고 그거를 그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총도 쏘고 저격하려고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격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순간에서 이거 국경을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는 거죠. 그냥 트럭만 그냥 보내고 우리는 그냥 가야 되지 않겠어?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니 우리가 순종하고 가자 하고 국경을 넘어갔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결단도 있지만 또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들과 많은 동참하신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이 같이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여러분들 마지막 때야.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언제까지 그 생활의 염려에 치여서 죄에 물들어서 그냥 그런 삶,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똑같이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삶.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세상이 어둡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이름 드러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빛을 낼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그 삶,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고 이것에 우리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인생 우리들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남기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문을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안락하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맞추는 메시지, 그 속에서 골라가며 자기 중심으로 자아가 점점 강해지며 천천히 내리막길로 지옥의 불로 향하는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은 불편한 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돌아서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불편한 이 길로 우리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돌아서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을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실 그 순간에 내가 구름 타고 올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셨을 때 채찍으로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셨을 그때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기뻐하셨던 그 시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런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자세와 가치관이 오늘 뒤집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 다 지나갔을 때 주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랑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뒤바꿀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지키고 불편의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끝에 천국길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편안한 그 길, 기분 좋게 내리막길로 우리들이 서서히 내려갈 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비슷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 이르러 저 끝이 없는 지옥의 구름통이로 들어가게 되오니 주여, 오늘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들은 불편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본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침뱉음 당할 때 내가 바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내가 그 메시아다 외쳤을 때 사람들은 옷을 찢어가며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피가 터지고 갈비뼈가 보이고 그리고 쓰러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또 쓰러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요? 왜 우리들은 이 불편한 길을 외면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내리막길이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악한 높은 길로 가는 불편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또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뒤바꾸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남길 수 있는 그 삶, 주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랑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시선 끝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 또 나누고 앞으로도 또 나눌 것이오니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간구하오니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회복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라.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럴듯한 가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멀찌감치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주님 매 맞으실 때 함께 매 맞고, 주님 눈물 흘리실 때 함께 눈물 흘리고, 주님 웃으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이 바뀔 때 오늘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과 함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께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에도 충성되며 이 땅의 것에 충성할 때 하늘의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랑하고,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사 그럴듯한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남겼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자신 있는지,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을 잘하겠다고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입니까? 우리들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다녀도 내가 편하게,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 나밖에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젖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은하수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